찬송가 424장, 423장 부르심으로 2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니.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니.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내려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법에는 천국 쌓였네. 내가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 낭독자 심유섭 권사님.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히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들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우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는 양의 우레산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쉴 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라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사패 샘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으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주당내기로 돌아가리니 나를 옛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성경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출애굽기로 이어가야 될까 또 아니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될까 우선 마태복음으로 가기로 그렇게 의논을 생각을 마쳤습니다. 자, 또 이제 성경 통독성회로 시작한 낭독은 이제 심유석 권사로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3월 초하루부터는 낭독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보죠.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들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그를 축복하는 모습. 나이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에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어저께 지방에서 은퇴 장로가 되셔서 우리 이사견 자는 여기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야곱이가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8절 한번 봅시다. 49장 28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28절 시작. 이들은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기억나요.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지만은 마구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그의 재능대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 동일한 축복이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 적절하게 공급, 나누어진 축복이라는 말씀이기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목적과 뜻을 기억하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나누어지는 축복. 그래서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다 똑같지 않고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봅시다. 3절 봅시다. 제일 먼저 있는 축복이 루벤을 향한 축복이에요. 3절과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올랐었도다. 아멘. 장남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부터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장남이지만은 상속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 능력이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던 어떤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함과 능력이 내게 있지만 무엇이 문제가 됐는가? 그러나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치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물이 끓음 같도다. 탁월하지만 물이 끓음 같도다. 그의 성품이 물이 끓려 참고 견디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쏟아내는 일이 쉬워서 정욕이 불질 듯하였다. 여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말은 그가 빌하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는 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빌하, 즉 엉뚱한 일을 저질렀던 일을 성경 속에 루벤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루벤의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라. 그렇죠? 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한 힘을 가져서 그 힘에 스스로 무너진 일이 바로 성경 속에 루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장남이기 때문에 축복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는 땅의 분배를 갔는데 제일 먼저 땅의 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실은 루벤이에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루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르단의 저 남쪽 에돔 땅을 갔다가 모압 땅으로 해서 쭉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저 아래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아주 황량한 들판이었는데 모압 땅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이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푸르러지는 거 있죠. 황량했던 땅이 올라오면서 점점 푸르러지는 거예요. 그게 저만 봤겠어요? 그 백성들 봤겠죠. 그러니까 이 땅 그렇게 사막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지금 살만한 곳을 향해 따라오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누가 먼저 나섰는가? 루벤이 나선 거예요. 결국 그 땅을 제일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제일 먼저 차지한 땅 때문에 루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지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탁월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탁월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탁월함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게 루벤이라. 근데 그 지나간 성지순절 보면 루벤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 먼저 차지했지만 결국 그 먼저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거지. 근데 결국 양보하지 못하는 그 루벤, 먼저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루벤을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 길을 막는 일이 벌어졌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이 루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니까 5절과 6절 봅시다. 시작.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가 디나가 누나였던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쫓아가서 그 하겜과 세겔과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야곱이로 하여금 그곳에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거든. 결국 그들이 무엇했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형제와 아들인 것 틀림없지만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가문을 더럽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일들. 그래서 결국은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특별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허락한 일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시므온도 어떻게 되어진지 압니까? 땅을 분배를 받는데 결국 제일 마지막에 집회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유다 땅 사람들에게 속한,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는, 그게 시므온 지파가 되어졌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의 모습, 또한 시므온 땅을 차지 못하다 겨우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됐던 그 시므온, 결국 유다 지파와 동화돼 버리고 말았던 모습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죠. 8절부터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크게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는 게 축복이죠. 유다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가 하니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 우리가 고추 피를 흘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요셉을 저 애굽으로 팔려버릴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해내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과 유다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미안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의 축복은 땅을 분배받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형제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고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쭉 기록이 되어서 8절 마지막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마치
요셉이 꾸었던 꿈을 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요셉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도 한번 봅시다. 22절의 말씀 한번 쭉 넘어가서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의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리고 있죠. 아버지가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를 더 크게 축복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두 몫을 축복을 받잖아요.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 기억할 수 있고, 오늘 축복하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자기의 분량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한 가지를 이루었으는 큰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지파 아들들의 집 받았던 그 기업의 땅 아마 절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였을 것 같아요. 므낫세는 반지파는 므낫세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2분의 1 지파는 서안에 살고 양쪽에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는 요단강 서안에는 저 골란고온 바산의 암소들이라 이야기하는 바산 땅을 차지하고, 제일 윗땅 르우벤은 제일 첫 번째 땅이지만 제일 끝에 땅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지파를 이루는 건 마땅한데,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결국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결국 유다 지파와 대결을 해서 결국 그 땅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유다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12지파가 각각 12개의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10지파와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결국 유다 지파만 남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요셉을 향한 축복은 분명한 축복이었었지만 그들의 삶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축복해 주어서 넓은 땅, 비옥한 땅을 허락했는데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민족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참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 복을 받은 것은 받았지만은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에 있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준비. 결국 야곱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는 축복만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한 준비였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마지막 준비는 무슨 준비일까? 죽음을 향한 준비가 무엇이어야 될까를 야곱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도 아니고, 그에게 좋은 통장을 남겨주는 것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향한 준비는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야곱이를 향한 마지막 준비였어요. 재산을 남겨주었다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 갈갈이 흩어지고 서로 나누어져서 상종도 안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보잖아요. 얼마든지 보잖아요.
진정한 축복이 뭔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죽음을 향한 준비였던 것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돌아간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돌아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브론의 밭에 누가 있는 관이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혈육은 이 땅에서만 혈육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음을 소망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가신 이들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떠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고 가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나를 맞아주고 이삭이 나를 맞아줄 거라는 소망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들을 무한히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손은 혈육의 자손만 자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무한히 축복하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이 믿는 사람들이죠.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무한히 축복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의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 야곱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건데 이 축복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루벤처럼 탁월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탁월함이 스스로의 복을 가로막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불어 가시는 은총이 그들의 삶 속에 늘 도와줘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